말씀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부터 12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심써 고발하더라. 같이 읽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가치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리더십에 관한 많은 책을 썼던 한홍 교수가 근간에 이제 책을 한 권, 근래에 책을 한 권 발간을 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다니엘 임팩트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격변기, 변화의 시기마다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임팩트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쓴 책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임팩트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데 그런 면에서 다니엘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이 부분을 점검해보길 원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다니엘 임팩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삶을 살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즉 임팩트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다니엘 임팩트라는 책에서 이 한홍 교수는 다니엘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놀라운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었던 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역경을 이겨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15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겠죠. 세 번째로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탁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탁월함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경건한 삶과 끊임없는 기도 생활에서 그 연유를 찾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목숨보다 진한 우정을 나눌 친구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를 임팩트가 있는 삶으로 인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신앙을 지키고 격려하며 함께했던 귀한 신앙의 친구들이며 동역자들로 인하여 다니엘은 그 오랜 세월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임팩트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네 번째 요인을 주목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신앙을 지키고 격려하는 우정을 나눌 친구들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을 임팩트한 삶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뽑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본문에도요,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친구가 되었고 무엇으로 위해 친구가 되었는가요? 그리고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보여주었던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로마는요, 거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 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친화적인 정책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기본적인 정책은 중앙에서 관리자를 정복지에 파견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이 또한 로마가 갖고 있었던 정복지에 대한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다른 정복 지역은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렇게 대리 지배자를 총독으로 보내서 이렇게 통치하도록 했지만 이 유대 지역, 특히 이스라엘은 워낙 그 민감하고 또 종교적인 그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마음들을 잡고 환심을 살려는 의미에서 그 지역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이렇게 세워진 왕을 우리가 분봉왕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로마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움을 받은 왕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이 헤롯 왕가의 창시자였는데 10명의 아내를 둘 정도로 이 가계도가 너무나도 복잡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25세 때 이 갈릴리의 총독으로 처음 임명을 받고 기원전 4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제 그 유대 왕으로 임명받게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두메,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만 통치하다가 기원전 3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는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성격이 매우 포악했고요. 그리고 또한 잔인했던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그 헤롯 대왕인 것을 우리가 보면 그가 얼마나 잔인한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기원전 4년에 악질이 걸려 70세의 나이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요, 그 자식들 간에 정치적인 암투 이런 게 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닛 이 지역은 이 동생인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빌립이 통치하는 이렇게 분할 통치 시대에 이 팔레스틴이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이 아켈라오 역시 성정이 매우 포악스러웠고 그리고 그의 통치가 너무너무 억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이 아켈라오의 통치에 반발하면서 끊임없이 저항했고요. 그리고 나서 폭동이 일어날 그런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이 위기가 고조되어져 가니까 로마가 급하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책을 피게 됐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 아켈라오를 대신해서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장 그 민감한 지역을 다스리게 됐던 것이고요. 여전히 그 갈릴리와 베레와 위쪽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재판 당시 헤롯으로 알려진 그 왕은 바로 일대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헤롯과 이 빌라도의 관계가 어땠을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는 로마에서 원로원에 의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나라로부터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분봉왕,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빌라도가 로마의 정부로부터 파견됐다 할지라도 그는 총독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항상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서로의 권력을 향한 그러한 대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당시의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라도와 헤롯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특별히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아주 급박한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잡혀가지고요,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는 금요일에 처형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던 것이 예수님이셨는데요. 그때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냐 하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 고발했던 죄목이 뭐였냐 하면, 이는 로마의 황제를 거스리고 반역을 꾀하는 자라, 민심을 소란케 하고 소동케 한다, 이런 죄목을 걸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신문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그 죄목을 하나도 발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답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나 로마를 반역한다거나 거역하는 그런 제목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신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라셨고요. 주로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죠. 야, 이건 내가 할 것 아닌가 보다. 내 관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는 헤롯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잡혔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낼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가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유대인의 큰 절기였기 때문에 헤롯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듣고는 빌라도는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 담당자인 헤롯에게로 그렇게 보내서 헤롯의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 받던 시기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을 누가는 역사가적 안목을 가지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이 이 일에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냐 하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습니까? 원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원수였다. 이 두 사람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론 이 정치적으로 둘의 관계가 미묘한 것도 있었지만, 이 암시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로를 이 빌라도가 건설하기를 원했는데, 이 수로를 건설하는 공사 비용을 이 빌라도가 성전 기금으로 그렇게 충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빌라도의 계획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무장 군인들을 성전으로 보내가지고요,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고, 그리고 보란 듯이 그 학살된 피를 성전 희생 제물에 섞어가지고는 제단에 바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멸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이 둘의 관계는 이후로부터 굉장히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랬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위한 친구일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에게 이제 당신의 관할하에 속해 있으니까 당신이 재판하라, 그리고 예수를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이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사실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소식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많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소식이 광범위하게 퍼질 때 헤롯도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 헤롯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믿기 위한 마음이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가, 그가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데 한번 내 앞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해 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바로 그 예수를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리고 능력과 이적을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그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요,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그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죄목에 대해서 하나도 찾아낼 수 없었고요, 또 살펴봐도 위협적인 인물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짧았던 예수님과 헤롯과의 만남은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재판할 그럴 자격이 있지 않고 당신이 재판하여 그의 생사건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안다,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 표면적으로는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영역들을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런가 하면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으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둘은 그날의 친구가 되니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인 모습은 그런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2절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런 느낌을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헤롯과 빌라도는 등지고 서 있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됐던 헬라어 그 전치사가 이렇게 이렇게 서로 대적하며 등지고 서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거든요. 둘은 반목하고 질시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의 일을 의논하고 재판하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 이런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지고 있던 관계에서 서로 마주보는 관계로 이렇게 둘의 관계가 바뀐 것을 이 헬라어는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이 어떤 면에서 일치를 했냐면 예수는 죄가 없다는 면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와 헤롯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빌라도에게는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반역자다. 이는 로마에게도 굉장한 그런 위협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고발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지만 그런 이유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는 그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헤롯에게 끊임없이 고발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죄목을 걸어서 고발했냐 하면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신성 모독했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범하고 우리의 규례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른 자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고발당한 것들을 신문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신문해봐도요, 예수님에게서 그 고발에 합당한 이유를 여전히 헤롯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런 일을 이렇게 그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빌라도는 굳이 죄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인계받은 빌라도는 이제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선언을 해요. 내가 너희들의 고발을 듣고 이 사람을 신문해 봤지만 너희들이 고발했던 그 어떤 제목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을 빌라도가 어떻게 냈습니까? 내가 실컷 때려주고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 이게 이제 빌라도가 내렸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이 예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빛난 옷을 입혀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보내는가 하면 빌라도는 공적으로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놓고는 그러면 그냥 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실컷 때려서 놓아주겠노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을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조사해보고 신문해본 결과 아무런 가치도 위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위협적이진 않고 단지 정신병자이거나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뭐 이 정도이고 너희들의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그가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만족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저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법대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 헤롯과 빌라도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신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요구도 무마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예수의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이었다고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야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보여주었던 공통적인 모습이었고 누가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둘은 그날에 하나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다. 예수를 다루는 모습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위해서 그리고 적당히 백성들을 무마시키려는 모습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해서는 안 되는 관계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임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 둘이 함께하면 그것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이 논의되어지거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함께하면 죄가 더해지기 때문이고요. 이둘이 함께하면 악한 의도가 힘을 받기 때문이고 이둘이 함께하면
양심이 들려주는 소리, 그리고 법의 질서가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의도와 목적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하고 요청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신앙이 격려되고, 함께함으로 악을 이겨내게 되고, 함께함으로 선이 격려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러한 만남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친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친구가 되었노라, 친밀함을 보여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밀함이 만들어내는 전혀 다른 결과, 또한 전혀 다른 방향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과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고 계신가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진정한 동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자신의 깊은 죄의 문제까지도 털어놓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깊은 문제까지도 상의할 때 이해하고 덮어주고 위로해줄, 그리고 그것까지도 가슴으로 담고 함께 아파해줄 그런, 그리고 소문은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을 그런 진정한 신앙의 동지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봤죠. 그럴 때 이제 우리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팀원들의 대답이 두 가지 면에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같이 해봤지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내 아픔과 답답함, 신앙의 문제, 내 죄의 문제, 이런 걸 깊이 있게 나눠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역자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그분은 그렇게 해줄 거야 하는 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인들이라고 격려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인생은 만남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바른 만남은 인생의 정도를 걷게 하고 잘못된 만남은 무의미한 인생길을 걷게 한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굉장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만남도 깊어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라 불려지기를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들에게 주신 그 상속권, 그리고 기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 영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 가을에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너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록이라는 힘든 시기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서 결국은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어둠 속에 갇힌 듯 사방이 위험과 낙심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도 너만은 살아야 돼 고백하면서 다가갔던 다윗 곁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나이든 이 노사도의 곁을 지키면서 때로는 아들과 같이, 때로는 동역자로, 때로는 성경의 대필자로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주었던 이 베드로 곁에 마가와 같은 사람들, 인생의 깊은 시련과 아픔,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느껴야 됐던 처절한 외로움, 그리고 아픔, 답답함,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줬던 사람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 곁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실라와 같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부부는 단순히 한 공간을 점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 2013년도 가을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만남이 찾아오시고 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시고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들을 아름답게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원예담교회 안에서는 어떤 만남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기록될까? 헤롯과 빌라도는 여러분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그리고 또한 야합을 통해서 결국은 진리를 차버린 그러한 야합을 이루어냈던 그런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만남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많이 아파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의 이유가 아닌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정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도 그 만남이 만들어냈던 그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영향들, 그리고 귀한 역사들 그 한 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이 가을에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은 어떤 만남으로 기록될까?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그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점, 또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만남의 출발점이 되는 이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복됨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만남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는 만남,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같고 베드로와 마가와 같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만남들,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의 만남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이들의 만남이 사용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도 인생길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한 몸 되어 한 지체 되어 함께 부름받은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함께 있어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룩된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그 가정의 아름다운 자녀들과 그들이 펼쳐가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 있는 그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